지난 복의 다짐으로 올 한 해의 마지막 날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87장 찬양합니다. (487장)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시뿐인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이제 마지막을 기도합니다. 4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탄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욥기의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판결이 있고 또 욥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의 이야기가 담겨 있지요. 결국 욥기의 마지막을 살펴보면 욥이든 욥의 친구들이든 최종 판결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친구였던 그들이 계속적으로 욥에게 했던 말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다 기억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하여서 친구들에게 이제 노하고 계셨고 또 욥의 말처럼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평가를 하셔요. 우리가 욥기 내내 읽어보면서 그 계속적인 친구들의 주장 논리는 횡이 화복이었죠. 너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을 당했느냐?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논리가 욥의 고난을 불러온 것이다. 그래서 그 죄악의 결과로 욥 너가 힘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잘못했다. 잘못된 판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세 명의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욥의 고난이 그 죄악의 결과라고 하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는 욥의 고난을 너희가 자신들의 교리로 정당화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신앙을 유지한다고 또는 교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또는 내 신앙의 체험을 기준으로 해서 남을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이 욥의 현실을 도외시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프면 싸매주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런 높으신 경륜을 신앙이라는 이름하에 또는 교리라는 이름하에 제안을 하는 것을 보고서는 욥기 1장 이후에 보게 되게 되면은
사단한테 욥을 내 종이라고도 이야기하셨지만은 여기서도 친구들에게 욥을 내 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이전에 부르셨던 그 내종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단계를 더 배 이상으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이 문제의 해결에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 또 유일한 가능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붙들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향변하고 탄식하고 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욥의 회복은 단순히 저 사람이 이제 가정을 회복했고 다시 부유해졌고 이런 것보다는 분명한 것이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욥이 중보 기도자가 되어져 가지고서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날선말로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중보 기도자의 모습.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중보 기도자의 모습을 보고서는 욥이 지나간 날에 그 친구들이 자기에게 했던 그 상처받은 그 현실적인 문제들을 신앙의 힘으로 승화시키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의 복도 그렇고 자녀의 복도 그렇고 오히려 원한을 맺는 것보다는 갑절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관계 회복에서도 물질 회복이 우선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초기에 아시는 것처럼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다 욥을 떠났잖아요. 그죠? 심지어 부인까지도 욕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매몰찼었던데 그런 형제와 자매 지인들이 욥을 찾아와 가지고 위로하면서 명예 회복을 시켜요. 그 일에 물질이 사용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퀴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캐시타는 고대 화폐의 단위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지니까는 아들뿐 아니라 딸에게도 동등하게 이제 축복을 내리시는데 우리가 13절에 보면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다. 이 7은 배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배로 갚아 주셨다는 거죠. 이 욥을 보면은 이 모든 과거의 그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적에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욥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다시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시죠. 근데 이제 우린 그런 생각하죠. 아유, 그러면 그 이전에 죽었던 자식들은 뭔 죄입니까? 할 수 있는데 우린 여기서 그 관점이 아니라
잃었던 자녀들은 돌아오지 아니하지만 그 잃었던 자녀들에 대한 상처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깨끗이 덮어 주셔서 잃어버렸던 것까지도 눈 녹듯이 내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과거에 매여서 상처를 묵상하면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묵상하면서 살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매 순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은 내 안에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에 놀라울 정도로 아들뿐만이 아니라 딸에게도 그 분깃을 그대로 동등하게 나눠주죠. 그러니까 아들, 딸 구별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남아사상, 그 선호사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경에서 보게 되면 기본적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을 우리가 오늘 마무리하면서 느낄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단순히 잃어버린 그 삶을 회복시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신앙도 완전히 변화되어졌고 그 신앙의 깊이가 무척이나 깊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운 법칙, 목적에 의해서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서로를 위해서 미학을 나누는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결국 닦아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것처럼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친구들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욥도 회개하고 그 중보기도를 들으심으로 인해서 그 욥의 명예와 관계가 일상에서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살면서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라고 정말 탄식하는 자리가 있을 텐데 하나님 그곳에 계셔서 모든 것을 목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바로 알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성경 읽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잘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날씨가 춥습니다.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는 그 순간, 새해를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